벌써 1년 전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적군의 신분증을 공개했습니다. 총알이 뚫고 나간 듯 신분증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 서명란에 그 글자를 우리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죠. 리대혁, 조철호, 방국진. 당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드론 카메라에는 러시아 부대 군인 얼굴도 잡혔는데 방탄 헬멧 착용하지 않은 군인의 피부색 얼굴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약속하고 특수부대원을 대거 파견했고 또 이들 중에 상당수가 무력하게 죽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2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은 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전쟁 소식은 저 북방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서쪽으로 곧장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있지요. 거기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 한동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이제 미국 중재로 어느 정도 휴전 합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왜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죠? 성지인데, 예수님 태어난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인데, 아니 가장 평화롭게 살아야 할 그 땅에서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질문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여러분, 러시아는 인구의 70%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우크라이나도 인구의 72%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8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상당수 국민들이 정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한 11세기의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기독교의 한 종파죠. 러시아 푸틴도 러시아 종교의 일원이고 또 지금 총 들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끔찍한 살상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과 함께 이런 말씀까지 덧붙였어요. 이스라엘, 러시아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 메시아의 평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 성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히브리어 샬롬,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하지만 아직 먼 데 있는 이들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도 평강에 주려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땅에는 평화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들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우리 주님은 이 세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데 실패하신 것일까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땅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베들레헴, 예수님 탯줄 끊었던 땅. 갈릴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던 땅.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땅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몇 해 전에 저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리 주님 묘지가 있다는 지금의 성묘교회에 들렀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뉘었던 장소로 알려진 그 자리를 보니까 바닥에 판판한 돌이 깔려져 있었고, 아 세상에, 그 돌을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든지 바닥이 맨질맨질해져 있고 광이 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지 않았어요. 제 바로 앞에 있던 여성은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그 윤이 나는 바닥에 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숙연해 보였든지. 여러분, 근데 거기서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까요? 평화의 왕을 위인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가 볼을 대고 났더니 그녀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었을까요? 예수님의 향취가 느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땅이었기에 거기서부터 강 같은 평화가 절로 밀려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히는 이들,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 근데 그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들 곁에 평화의 왕으로 계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 자신부터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가요? 바로 거기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 전장, 그 처참한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 이 질문은 애초부터 틀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계셔요. 사람들 곁에도 또 포연이 가득한 그 땅에도 예수님은 계셔요. 그 땅이 예루살렘 성지여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세례받은 군인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곳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곳이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울부짖고 절규하고 죽고 다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 여기에 희망이 있는가 물으면서 체념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곳에 계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 땅,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땅, 저 북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붙은 곳에 이미 주님께서 계셨던 거죠.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와 폭력이 자행되는 세상의 고통 속에 당신의 형상들이 울부짖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걸 물어야죠.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를 물어야 하고, 그 성지 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이, 저 전쟁터로 불려간 이들이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로 거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물어야 해요. 진정 그 땅이 또 거기에 있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물어야죠. 여러분, 근데 실은 이 질문도 틀렸어요. 제가 그날 그분에게 해드렸던 말, 그래서 아까 그 성도에게, 그래서 거기에도 그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도 실은 틀렸어요. 여러분, 답변에 사용한 단어가 틀렸어요. 필요하다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듯 용병이 필요하듯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 목적 같아 보여요. 수단 또는 도구 같아 보여요.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저는 그때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땅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가입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 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섬기고 그들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 승리를 위한 전술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 손실 어느 정도인가 헤아려야 하지만, 또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할 건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지를, 어떻게 해야 지지를 얻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줘야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짚어보고 따지고 셈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가 청종해야 할 분으로 모시는가?
이 질문이 아닐까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반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판단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나를 치고 복종시킬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 편이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이 되는 거죠. 주님더러 우리 따르셔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예요. 사람의 속도와 리듬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속도대로 그분의 리듬에 따라 평화가 오게 하셨어요. 되게 오래전인데요. 지금 한 10몇 년 전에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한국교회 싱크탱크에서 반평화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반평화는 뭐냐면 평화의 반대예요.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포럼에 참여했다가 아주 인상 깊은 강의를 들었는데 모 대학 법대 교수로 계신 분께서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분이 쉬운 평화를 든 거예요. 쉬운 평화. 평화를 쉽게 생각하는 것. 평화가 금방 속히 도래할 것처럼 여기는 것. 이런 안이한 낙관론이 오히려 평화를 저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평화는 어렵다였어요. 어려운 평화는 쉽지 않습니다. 평화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성도들이 막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도 기도했어요. 전 세계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기대가 생겼죠.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금방 개입하셔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가 저렇게 통곡하고 아파하는데도 역사는 우리의 기대대로 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분의 역사는 어디로 향합니까? 평화로 향해요. 평화의 왕께서는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딜지라도,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저들 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 목동들이 들었던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를요. 어떤 노랫소리가 들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고 해요. 평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에게나 다 있었다고 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직접 지명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왜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길 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함께하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하시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진짜 바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내 자신의 뜻과 야망, 대의명분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평화의 왕 되심을 믿기에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뜻이라면 용기 있게 대담하게 발걸음을 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렵고 적대자들 보면 더 어렵고, 특별히 국가에 부르심 받아 전쟁에 참여해서 내 자신의 생존, 가족의 안위, 국가의 존폐를 위해서 적군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어렵죠. 그런 때는 그냥 내 안의 평화를 바라는 정도라면 모를까. 이 세계의 평화가 도래하길 바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어쩌면 사치죠. 전장에선 신앙적인 또 윤리적인 딜레마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믿어요. 바로 거기서도 적들 앞에 서야 하는 전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이들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에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전해지는 소식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장에 나간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지경이 점점 커지죠. 내 가족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내 편이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펴들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다가 이 전쟁 상대편에게도, 이 세계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 전쟁도 이 세계의 모든 대립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평화의 왕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이들로 인해서 이 모든 갈등들이 끝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과 아군들 뿐만 아니라 저 상대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상황들마저도 결국 선으로 매듭짓게 하실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북방과 서방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한 그 어떤 땅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필요해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매일매일 먼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 아군의 전략, 적들의 전술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를 향한 뜻,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부터 묻는 이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적어도 오늘 하루 사랑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의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서울 대학로에 있는 가톨릭 재단이 세운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숙제로 외운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거의 모든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전교생들이 함께 외웠던 글이 있어요. 한 수백 번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졸업생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입학식이 됐든 방학식이 됐든 행사 때마다 사회 맡은 선생님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순서를 알립니다. 자, 기도. 그러고 나서 선창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선창을 하세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2세기 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했던 그 유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